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시편 제87편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7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낫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로다 하는도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87편은 고라 자손의 노래로 되어 있죠. 자, 고라 자손은 누구라 그랬죠? 제사장 계열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자들이 오늘 또 이 찬양의 시를 주님께 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찬양의 시, 고라 자손이 드린 이 찬양의 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랍게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거만함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사실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근원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와 하나님부터 멀어진 자에게 나타나는 현장을 사실 시편 87편은 지금 고라 자손들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런 말씀 보십시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러니까 모든 근원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거처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도, 영광도, 찬양도 또 그 안에 있고, 또 그 찬양과 영광 안에서 벗어난 자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악조차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거기 또 누구 있어요? 사단의 아들도 있잖아요. 사단은 악의 무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무리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악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이런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있고 잘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마치 악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걸 다스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야곱의 거처는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선포하기보다는 여기서는 악의 거처를 말해요. 야곱이라는 말 자체가 그죠? 뺏는 자입니다. 속여 빼앗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거처는, 시온의 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곳을 말해요. 그러니까 거짓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니까 영광을 더 하나님은 원하고, 또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것을 취하는 자보다는 영광을 선포하는 쪽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악의 근원이 사실은 하나님부터 멀어진 자로부터 나타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좀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자유주의학자들은 악을 창조한 자가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선한 자냐? 뭐 이렇게까지 막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떤 그 다스림을 자꾸 축소시키려고 하고, 악보다 못한 자, 악을 만든 자는 악이다라고 하는 이런 반론적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권을 자꾸 연약하게 만들고 나쁘게 표현하는 쪽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런 것은 아니죠. 생명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 그 자체가 벌써 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와 사랑이 없을 때, 그죠?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할 때 마음과 용서하지 못하고 질투할 때 마음이 여러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주관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3절도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는 말은 그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라합과 바벨론, 여러분 라합은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바벨론은 인간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만과 인간의 권세, 어떤 이런 능력, 이런 사람의 제약이 가는 것, 또는 인간에 가는 것, 이 모든 것도 뭐예요?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단 말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주위에 있는 부족들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로 침범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막는 걸로 통해서 봐라, 너희가 하나님 의지하면은 이렇게 너희를 막아주시고 너희를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 이 바벨론 예를 들어서 블레셋의 침범에 들어오고 모압이 침범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선포한다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 급급해서 때로는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면 왜 하나님 우리라고 어려움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니까 여러분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큰 틀을 통해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사실 우리는 그 현장의 어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단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 두로, 구스를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장중하니까, 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적인 가진 것은 그야말로 그냥 생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았듯이.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이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가 갖는 불순종한 모습, 이런 모습도 다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선도 악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영광의 큰 틀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악을 보고 자꾸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릴 현상을 보면은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금 문제 걸려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근데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영광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그 나타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잘 믿음으로 결정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건가가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니까 큰 틀을 바라봐야 될 때는 바라봐야 돼요. 큰 틀을 바라봐야 될 시점이 되면 그 모습을 바라봐야 되고, 어떨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숲을 바라봐야 될 때가 있고 나무를 바라봐야 될 때가 있고, 지금 우리는 숲을 바라봐야 될 때라면 숲만 바라보면 돼. 근데 어느 때는 우리가 아주 세세하게 나무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그때는 또 그런 지혜를 갖고 바라봐야 돼요. 이거든 저거든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고라의 자손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그리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손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만과 인간의 모든 권세, 이게 다 이것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고, 또 블레셋, 두로, 굿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어디서 났다?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그래서 악한 자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하면은 조금 마음이 좀 다스려질 수 있죠. 왜 이건 안 돼? 왜 저건 안 돼? 왜 자꾸 이런 일이 터져?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가?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시온에서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이거 똑같아요. 이 났다고 하는 얘기는 수고와 부모가 자녀를 낳던 애씀을 통해서 탄생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려되 군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과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 너무 힘들죠, 여러분. 제가 개개인을 보면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러나 그 힘든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좀 그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좀 모진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모질게 하십니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 큰 뜻은 저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를 내 자녀로, 또는 너를 내 백성으로, 때로는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손길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갖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또 6절에도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여러분 등록은 그야말로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말해요. 그 수를 세시며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 똑같아요. 났다 하시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픔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아프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프셨고, 그죠? 우리가 힘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힘드셨고, 또 그 과정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있으면 그 아픔을 통해서 나는 뭘 봐야 되는가를 보는 좀 성숙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아픔 때문에 내가 막 쩔쩔매고 막 내가 더 쓰러지고, 그 아픔 때문에 내가 막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아픔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 또 순복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몇 번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너무 몸이 아프니까. 근데 지금 가끔 그래요. 막 너무 아프니까 막 우세요. 막 울면서, 아이고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야? 빨리 안 들어가시고 이래. 그 모습 보면은 아픈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 아픈 모습을 가지고도 말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죽겠다 이거, 아이고 이런 게 아니고 막 우시면서,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야? 안 들어가시고 이런 모습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이고 그래도 믿음이 있구나. 그죠? 그래도 믿음의 모습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도 아픈 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게 아니고, 아픈 것이 있으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나를 좀 낫게 하시든지 아니면 날 데려가시든지, 그런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저는 그런 모습에서 믿음을 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하구나. 그 누구든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아프고 상황이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모습 보세요. 마지막 절에 합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노는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 이 근원 마얀이라고 하는 것은 계곡의 샘물을 말해요. 계곡의 샘물은 가나안 땅을 표현합니다. 가나안 땅을 가리켜 샘물이 흐르는 곳, 이거는
축복의 땅을 말하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샘물 근원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래서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너의 삶의 근원은 나의 근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안에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축복의 가정을 한 가정 한 가정 걸어가는 오늘도 이 복된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환경에 나타나는 인간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이 주님의 장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움직이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근원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근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근원 안에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이가 주님이시오니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의 삶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어떤 모든 과정 속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들이 말씀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